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 후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전쟁에 참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후 불평하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과 악평을 했던 정탐꾼 10명이 재앙으로 죽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며 갑자기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정복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가나안 남쪽 경계선에 있는 호르산으로 봅니다. 가나안 남쪽에는 호르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가나안 내륙까지 쭉 뻗어 산맥과 같은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으로 들어가려면 이 산지를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41절에서 이 모습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자기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더 높아져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탐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었지만 정탐 후 그들이 보인 태도로 인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고난받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한 자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인생이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제 본문 33절에서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이들의 목자로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광야에서 그 중심이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또다시 불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아 패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단순히 강력한 무력으로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나안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열방에 보여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년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력이나 특출난 용병술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지금은 가나안을 쳐서 이길 수도 없고 혹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5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만류도 듣지 않고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은 항상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가나안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고난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채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패해 호르마까지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몇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산 꼭대기에서 호르마까지는 약 30km에서 50km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만 60만이 넘었던 이스라엘이 이 거리를 쫓겨갈 정도면 정말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할 때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후 불평한 죄로 인해 바로 멸망당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으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에 순종하며 따르기보다 나의 생각과 기준에 옳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의 끝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헛된 것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